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아멘. 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웃사랑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하시죠. 비대면 예배는 코람데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였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랑으로 공존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롭고 완전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그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의 전제와 복음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제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소개하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그 복음과 내가 온전히 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그 복음의 내용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과가 있지만 결과 이전에 동기와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없고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동기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원초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며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들을 거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2장 13장에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친구든 원수든 상관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14장에 왔습니다. 14장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속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며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논란거리를 봅니다.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비판한 것임을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과 가르침은 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교를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각 종교나 철학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유한 종교적 의식이나 생활 관습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특히 식생활에 관련된 각자의 규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음식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동물적 생명을 지닌 음식물은 일체 삼가고 채식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기를 아주 꺼려하는 경향이 컸을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가 끝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그 일부만 태워지고 나머지는 종종 시장에 내보내져서 팔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알지 못한 채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친구 집에서 그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과 더불어 그들은 1년 중에 어떤 날에 관한 관습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나 몇몇 날들에다가 특별한 의미나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는 새롭게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식생활이나 기타 생활 습관을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에 위배될까 봐 과거의 습관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소신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만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들 간에 이 시험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행위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첫 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주로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인해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일에 관한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졌던 것이 아무든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장을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절에 갔어요. 절에 소풍을 갔는데 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냄새도 싫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도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때는 그저 이제 다른 이교에 왔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성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제사밥이. 근데 여러분, 제가 제사밥을 먹을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밥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제사밥을 먹는 것, 제사밥이라고 해서 우상에게 여러분 제사를 이제 드린 거라고 그 밥을 우리가 먹을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사밥을 먹지는 않아요. 왜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혹은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서 여러분 이 제사밥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는 그곳에 가면 그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그분들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또 다른 이유로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관점이 분명했을 것이지만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밝힘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길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에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되라고 하는 말은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수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입장을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 하면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을 사람을 대비시켜 말하면서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하는 가치 판단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양쪽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언급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다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옳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둘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본문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식생활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먹는 것도 극도로 가려서 먹는 이들이 또한 갖게 되는 함정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들을 불신앙적이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철저히 가려서 먹어도 되지만 누구를 자기와 달리 행한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극도로 조심해서 먹는 것들을 구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다 먹는 사람이든 채식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며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면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에서 의미 있게 여기며 지키던 날들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지 마라, 그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내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바꿔서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그것은 건덕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예수 믿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끼리 만나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음식과 정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도일이라고 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집안에 어른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추도일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면 제사는 이제 안 지내. 그런데 가족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는 안 지내도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른 가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제사도 안 지내는 추도하는 날 왜 모이냐고.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외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의중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일은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므로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이 뭐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이야 모든 물자가 다 풍성하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에는 물자들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도 그냥 그 가족들이 먹는 숟가락,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숟가락이 하나 제게 구해졌어요. 그 숟가락이 꽤 커요. 그래서 저는 늘 밥 먹을 때 그 숟가락만 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꼭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왜 그런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냐요. 숟가락도 큰데 여러분 그 숟가락 큰 거로 먹던 말던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근데 또 이제 가끔 보면 여자아이들 중에는 아주 숟가락이 작지만 아주 예쁜 것을 자기 숟가락으로 해서 늘 그것만 고집하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자유예요. 이것은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업신여기거나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때로는 많이 벌어져요. 이것은 지혜의 문제고 건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어떤 날을 중요시하든 안 하든 무슨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상위의 가치는 언제나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며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신자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듯이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듯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가르침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가르침대로, 아무리 많은 다수가 그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반하면 그것은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좋은 정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교회의 전임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수호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르고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교우들은 진지하게 가르침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유권이 주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신앙의 본질과 중심 문제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어떤 날들을 지키는 일들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그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를 고백하던 사람들이나 현재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대가 다른 사람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요. 여기 직고하리라 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하여 직접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의 내용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권면할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을 다른 그 누구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이 없어요. 살아온 환경도 각각 다르고 믿게 된 계기도 다 다르고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 달라요.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몸, 한 가족들입니다. 그 안에 다름이 존재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다름과 틀림을 잘 분별해 내는 것이고, 다름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틀림은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함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가르침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 질서 있고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양함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가르침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또 곡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해방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나요? 정말 어렵고 폐허 속에서 이 해방 이후에 여러분 전쟁을 치렀고, 전쟁 이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 일궈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일구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의 통치자가 때로는 독재자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그 독재자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획일성이에요. 통제, 획일성. 한 줄로 줄을 쭉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 1970년대에 산업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국가 근대화를 위해서 부속물로 취급을 했어요. 새로운 학교도 늘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각기 개성이 다르고 여러분 이 다양한 그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늘 강요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양함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획일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지체들이 모였어요. 각기 다른 은사의 다양성을 말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생겨지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고 여러분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양성도 인정하고 다양한 그 은사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가르침 위에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이 될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될 목사님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의사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들, 의사들이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나 여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그때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면 지금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 색깔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 고민해 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우들 사이의 그 다양한 차이 때문에 상호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갈등과 분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차이가 있고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것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출할까? 어떻게 해결해 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까? 이때도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저 여러분
통제 일변도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분출돼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관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나오신 것 같죠? 우리 김 장로님이 인도에서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왜 서글프냐면 벌써 여러 차례 다녀갔잖아요. 여러 차례 다녀갔고 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고 가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와서 봐야 되는 거고. 언제 교회가 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았나요? 저는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이때도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예요. 벌써 이전에 그 역할을 했어야지요. 선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교회 공동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단별로 다 시달을 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지켜가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주일날 저렇게 다니시면 수당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분들 쉬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 들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여러분 들어오시라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대부분 교회들이 왜 왔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그런 것을 받으면서 가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공무원이 계신 거예요.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문제 요지가 뭐였냐면 교회에 이제 방역 협조문 같은 거를 가지고 공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다가 딱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불쾌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와서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야기하고 붙여야지 이걸 그냥 붙여놓고 갔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의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관에서 볼 때에는 방역에 협조가 필요한 한 곳일 뿐이라고. 교회도. 그런데 다른 업체들을 찾아가면 다른 업체들은 가서 그렇게 붙이고 와도 그것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유독 교회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예요. 100명이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말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밖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교회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일들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 주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그 위에 통일성 있게 협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중에 교회가 더 주안점을 두는 강조점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더욱 이 일에 대한 이해가 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여러분 한 물결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의 흐름들을 방해하는 돌출된 무엇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선물로 교회 공동체를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세워서 복음을 더 강하게 발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줌으로 독서 읽기 모임을 하면서 예수가 왜 필요할까?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필요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목사도 욕먹고 교인들도 욕먹고 있어요. 편의점 앞에 교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정말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 신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바르게 볼 수 없도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커튼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못내 빠진 모습들만 세상에 보게 해요. 이러므로써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이 필요한데 그 신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신이 필요한데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깊이 마음을 찢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그대로 반사해낼 수 있는 거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